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할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네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네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보아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며칠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 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곳이 되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서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모리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이 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 예배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새해맞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요. 33일 차입니다. 어이구야, 벌써 일주일 남았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완주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사모하는 마음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제가 어떠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벌써 뭔가 새로운 시작이 느껴지시죠?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1절이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어제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던 야곱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오늘 말씀에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됨을 알리는 겁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그런데요, 고개를 들어서 내다본 현실은 똑같았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야곱 앞에 오고 있습니다. 400명의 숫자는요, 이 족장 시대에는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옛날에 그 초대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가나안의 5나라의 연합군과 대항하여 전투할 때요, 끌고 갔던 군인의 수가 318명이었습니다. 그 연합군을 상대할 때 318명을 데리고 함께 전투하고 승리를 하였는데요. 에서의 무리는 400명입니다. 에서의 무리와 그 수가 결코 만만한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행동은요, 달라졌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야곱은 재물과 가족을 방패 삼아서 더 이상 뒤로 숨는 자가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맨 앞으로 나가서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족에게와 그의 형에게 책임을 다하는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7번이나 형에게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뜻은 형을 정말 형으로, 형을 정말 리더로 인정하겠다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면요, 그가 다리를 절고 있었거든요. 다리를 절면서 억지로라도 몸을 굽혀서 무릎을 꿇고 형에게 7번씩이나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절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진실되어 보였겠습니까? 형을 내 형으로, 형을 정말 주군으로 모시겠다라는 그 마음과 형에 대한 자신의 사죄의 마음이 진심 어린 그의 행동으로 고백되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요, 복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형을 형으로 인정하였죠. 그렇습니다. 뒤꿈치 잡았던 야곱은요, 이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아들 삼으신 이스라엘이 에서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된 것이죠. 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불쌍했던지 두 팔을 벌려서 그를 껴안고 함께 웁니다. 도무지 녹지 않을 것 같았던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에서의 마음을 녹이신 건 주님이셨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대로 행동한 야곱의 존중과 용서를 구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은요, 화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화해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이를 두고 죄인 야곱이 에서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깊은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죄가 있다고요, 모두 다 용서 구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가 있다고 하여서 모두가 찾아가서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고 진심 어리게 잘못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잡아떼는 이들이 많죠. 우리가 뉴스를 보아도 많지 않습니까? 혹은 모른 척하거나 피해가려고 회피하기도 합니다. 야곱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거나 자신의 보호받고 싶은 마음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존재가 이스라엘로 바뀌니 그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요, 죄가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은혜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다툼을 하죠. 가끔 왕왕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부싸움 반드시 이기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끝까지 기도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버텨보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그런데요, 부부가 다퉜을 때 기도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먼저 사과해라. 먼저 용서를 구해라.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도 안아주어라.
그러니까요, 부부싸움 하시고 이기고 싶으시면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성경 중에요, 한 장짜리 이 성경이 있는데 빌레몬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빌레몬서에는 이 용서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요. 사실 이 두 사람은 주종 관계였습니다. 빌레몬이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내가 갚겠다까지 말하는 것 보면 아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에 손을 댄 것 같아요. 종인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재산에 손을 대고 도망쳐서 로마까지 도망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빌레몬서의 전체 내용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고 오네시모가 복음을 접하고 회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는 이전에는 종이었고 이전에는 쓸데없는 자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우리의 형제다, 우리의 동지로 대해달라 하면서 빌레몬에게 이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어라 라고 편지를 쓴 글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빌레몬에게 전달이 됩니다. 누가 전달자였을까요?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간 자는 오네시모였어요. 저는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첫 번째로는 빌레몬이 참 귀하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확신이 있거든요. 그 글을 보면 빌레몬, 당신은 틀림없이 복음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을 용서해 줄 거야, 난 믿어. 이 글이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이 오네시모입니다. 편지를 들고 가는 동안 오네시모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두근두근거리고 쿵쾅쿵쾅 거렸지 않았을까요? 혹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고민하고 기도해 보니까요, 오네시모가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의 길을 가는구나. 내가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었구나. 혹시라도 용서를 구한 이후에 배상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다면, 내가 내 죄로 인하여서 짊어져야 할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지 하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전승에 의하면 훗날에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화해하였고 빌레몬이 감당하였던 감독의 사역직을 오네시모가 감독했다 하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렇게 빌레몬에게 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있는 자는 곧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내 죄 하면서 사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다 고백되었고 다 드러났으므로 이와 같이 사람 앞에서도 정당히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만 하거니와 그렇게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할 때 이제 전도사로 사역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목사님께 찾아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듣다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사님, 이제 며칠 남았죠?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전사님, 사역의 마지막 스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사님, 혹시라도 새벽에나 어느 때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누군가에게 부담을 준 사람이나 나에게 아직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겠다 싶은 사람이 생각이 난다면 이 마지막 열흘이 남은 이 마지막 스텝에 꼭 그에게 찾아가거나 메시지나 메일이라도 보내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입니다. 전사님, 그리스도인은 내가 받은 일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해결하는 겁니다. 반대로 혹시라도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부담을 가졌을 때에는 꼭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요. 마음이 조금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떠올라요. 혹시라도 내가 눈빛으로나 인사를 받지 않거나 이런 후임 전도사님이 있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내가 직분은 다르나 나이 고절을 떠나서 나로 인하여서 부담을 가진 사람은 있지 않을까?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메시지였거니와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이 구조와 직분의 다름과 상관없이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므로 나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초점이 에서에게도 참 중요한 말씀이겠지만 야곱에게 더욱 맞춰져 있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도 그러하거니와 히브리서 기자 또한 야곱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려두고 에서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로 올려두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였거니와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반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주시는 적용점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한 가지 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끼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도 하고요. 때때로는 집사님 미안해. 내가 그때 몰랐어. 아유 권사님 미안해. 때로는 목회자와 함께 상담을 받고 나간 뒤에 마음이 달라져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왕왕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은근히 그러지 못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용서 구하는 일이 어려운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회사에서나 가족 간에서나 형제 간에서나 또 부모 자녀 간에서 그러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때마침요 우리 앞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다가오는데 우리 이를 위해서 먼저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서운하게 행한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가 서운하게 행해서 우리 관계가 서먹해진 일은 있지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먼저 용서하였고 또한 한 가지 먼저 손 내밀며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요청하십시다. 그로 인하여서 화해를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서 또 한 사람의 야곱으로 또 한 사람의 오네심으로 사는 길이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일터 가운데에 마음에 부담이 있는 이가 있다면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화해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거나 연약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 안에 쌓여져 있는 일입니다. 오늘 야곱처럼요. 또한 회사에서 거래처에서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며 용서를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상대방을 존중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이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도무지 녹을 것 같지 않았던 에서의 마음을 녹이셨거든요. 그리고 행여 그리 행했을 때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느냐,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화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와 그 행동을 통하여 흘러간 것이죠. 에서는 그에게 함께하자고 청합니다.
그 내용이 꽤 길게 써 있죠. 그리고 야곱은 정중하고도 이 일에 대하여 정중하고 애써서 사양합니다. 예, 저 같아도요 어색한 사이 될까봐 사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이유가 있죠. 두 사람이 가는 곳이 다른 거예요. 이 말은요, 두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가는 길이 다르듯이 삶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곳이 되었다 하였는데요. 에서는 자신이 머물던 자신의 구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내가 일궈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내 도시, 에돔 사람들이 거하는 내 재산이 있는 내 사람들이 있는 세일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돔은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숫곳은 문자적으로 보면 초막을 뜻합니다. 그는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초막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러므로 그는 그곳에 초막을 치고 곧 숫곳을 치고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야곱도 믿음의 길을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자로 살게 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방향성이 같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았듯이 이제 야곱도 하나님의 믿음의 나그네로 살게 된 겁니다. 물론 야곱은요,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보면 세겜에서 안주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잠시 다른 길로 안주하였듯이. 안주함으로 인하여서 다음 장에 보면 디나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만 그 연약한 걸음을 포함할지라도 야곱은 나그네와 같이 그 믿음의 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깨닫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는요,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에서는 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명하신 곳,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가는 길이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방향성이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세상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주님께 이끌림 받는 믿음의 나그네 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함께 화해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화해해야 할 이가 있다면 먼저 오늘 용서를 구해 보십시다. 그리고 설 연휴를 준비하며 기도로서 가정 안에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가에서 떠오르게 하실 때 순종하여 보십시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화해시키시고 연합시키실 줄로 믿습니다.